비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에 관한 강화 중에서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이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는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결론을 진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과 반쯤 타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래서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드레베카파와 공중에 새가 있는 장소로 가지 않는 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비교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내라고 하는 말도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힘내라는 말 속에도 비교의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교가 있을까요? 힘내, 나처럼. 거기에는 나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더 강해지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해지세요, 나처럼. 견디세요, 나처럼. 이라고 하는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비교의 말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의 그런 비교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드레베카파와 공중의 새에 대한 강화가 나와 있는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에 보면 이 모든 비교는 언어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비교의 말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욥기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이 돼서 나오는데요. 욥기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욥은 그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친구들은 와서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를 침묵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그 현존 자체,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고 그 현존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비교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비교하느냐? 물론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욥이 자기 자신과 친구들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비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간, 그곳은 드레베카파와 공중에 새가 있는 곳입니다. 드레베카파 공중에 새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백합과 새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적인 비교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순수한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새와 백합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듯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교가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순수한 비교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는 존재하지만 아기가 있는 곳에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기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기만 있는 곳은 들의 백합과 공중에 새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백합과 새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것은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는 말을 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백합과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개인도 아무리 침묵한다 해도 그의 현존이 비교에 의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미할 정도로 거기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기껏해야 아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아이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와 닮은 점이 있다. 고난당하는 자는 아이만 있을 때 아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자주 감동적으로 느끼고 경험해왔던가. 바로 이것이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의 의미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은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까?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에게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대로 새와 백합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